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 나와 관련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든지 나와 철학이 다르든지 나와 얼굴색이 다르든지 나와 어떤 종교관이 다르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첫째도 하나님, 두 번째는 내 이웃,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구원을 이루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광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우리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단락은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언급되면서 이것이 우리 복음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검토한 이후에 우리가 우상숭배,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전제를 14절부터 22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울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간에 있는 부처라든가 이상한 산신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우상 생활에 서져 있는 그런 근거를 타파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2절부터 33절까지는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누릴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양심도 생각해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0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못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당연히 꼭 알아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아주 특별한 강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강조를 4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오늘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이고 구속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그들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고 또 목이 갈급해 있을 때 바위를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였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에 어떠한 비유가 되는 것이요 은유적인 것이고 그것이 그림자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생활이 복음과의 관계가 그대로 우리의 실질적인 그 형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들은 반석에 나서 나는 그 물을 마셨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어떤 관점을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축제날에 그 마지막 날에 그 성전에 서서 말씀을 하신 일 있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 배에서 생수가 넘쳐날 것이다. 그거는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축제에 나와서 그 성전에서 길러 올리는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제에 참석하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렸을 때 반석에서 물을 쏟아냈던 그것을 추억하면서 그 축제를 지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날에 선포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너희 뱃속에서 생수가 넘쳐 흘리리라.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그 생수를 마실까요? 결국 하나님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살피고 말씀을 행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갈급한 인생의 생수를 취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언급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네 가지의 어떤 그 특별히 이것만은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인 네 가지의 신학을 언급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치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징계를 받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증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을 밀쳐두었지만 결국 모든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돼서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숫자가 구원을 받고 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다시 구원을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과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이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구약 성경은 꼭 읽고 이스라엘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예정,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깨우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곧 성령론을 얘기한 것입니다. 성령 은사를 얘기한 것입니다. 성령 은사에 관해서는 우리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2주 후에 12과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은사만큼은 확실히 공부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그죠? 휴거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의 백성을 섭리하시는 예정론과 구속론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기 위해서 이제 휴거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에선 정말 대단한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가운데서 몇 가지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4, 5절을 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정말 그 애굽에서 구속을 받아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왔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입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가면서 발락에게 7산에다가 제물을 좀 쌓아두고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7산 뽕우리에다 제물을 드리는 동안 또 무슨 말을 하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제물을 쌓으라고 그리고 축제를 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의 축제라는 것은 그 무당들이 무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성적인 욕구를 발동하게 해서 그들과 음행을 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은 다산을 기원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산을 지나는 동안 그 산 밑을 지나가게끔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개의 산을 돌아서 지나가게 돼 있는데 지나가는 곳곳마다 산봉우리에서 붓판이 벌어지는데 여인들이 벌거벗고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이 그 욕종의 음행에 견디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음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꾀가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발람 선지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잘못된 목사들이 축복이라는 것을 미명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은사를 줬다, 성령의 축복을 줬다 하면서 거짓된 말로 성도들에게 이상한 축제에 참석하게 하고 기도원에 모이게 하고 많은 헌금을 바치게 하고 잘못된 예배 행위에 빠지게 합니까?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자, 이제 세 번째 봅니다.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받았느니 우리는 이와 같이 시험을 하지 말자. 자, 백성들이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갔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니까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지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내어보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는 이가 많더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내가 이 교회를 갔더니 오히려 시험만 오고 오히려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많도다 하고 시험 많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의로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목사가 어떤 무엇을 축복이라도 해서 그 축복이 그에게 머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지도자에게 불평불만을 하고 이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된 것은 그래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친히 대면해서 말한 자요 하나님의 정말 세우신 기름 부은 선지자입니다. 그래,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대항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원망하는 말이 나오죠. 10절을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나옵니다. 가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아주 육신적인 어떤 속성을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나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모든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우리 갈보리 체프를 세우고 나서 제 동생 되는 이장로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 중에 믿든지 안 믿든지
가족 중에 그런 것을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삼촌이 예수 잘 믿어서 잘 된 거 뭐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조카 애들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재물을 축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바로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되는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재물을 축적해서 사람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재물이 없어서 그 사람이 바르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한 것이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 밑에서 호의호식 살 때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그가 정말 그 밖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하나님을 바라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섭리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제 목사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발견한 거는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이 작은 교회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이호나 목사는 좀 아이디어 뱅크다 할 정도로 참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잘 내고 일을 잘 벌립니다. 그러나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20년 전에 갔을 때 미국 갈보리 채플에도 많은 일을 한다. 근데 그것이 다 성공하는 일은 아니다. 실패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는 것.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내게 이 교회를 맡기셨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 움직여요. 그죠? 내가 상담실을 열고 내가 헌수막을 걸고 내가 전도지를 만들고 무엇인가 자꾸 해서 그래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거를 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 번도 그렇게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남동에서 여기를 건너오는데 뭔가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일로 인도하신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옮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 달 안에 옮겨야 되는 그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곳으로 옮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셨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12절 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한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을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럽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요? 그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모든 일,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의 정욕대로 움직인 것이 전부 다 이방인들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러죠. 15절 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가리키는 말들을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지금 성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떡이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요. 그래서 그 몸을 나누는 우리가 한 지체이고, 우리가 다 한 떡, 그리스도의 그 피에,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은 재물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 있지 않고 자기네들이 어떤 제단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어떤 교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참여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교권을 확립하려고 들고 어떤 재물에 추척을 하려고 들고 그 재물에서 얻어지는 많은 재물, 교회에서 얻어지는 많은 걸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들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19절에서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지금 우상에 대한 것을 다른 재인식하라고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우상이 지금 현대에 와서 어떻게 우리 믿음 생활 속에 적용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여러분, 이 말은 잘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을 섬기는 자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에 참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도모하고 그 일에 빠지고 그 일에 즐긴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세상이 주관하는 더러운 영적인 일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뭐 죽은 자에게 그냥 제사하는 것 뿐인데 뭐 어쩔 수 없지 않아? 이런 생각 속에서 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추석이면 또 명절 때면 제사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죽은 사람은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천주교 쪽에서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추모식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유교에서 어떤 그 음식을 차려놓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꼭 추모식을 한다고 음식을 차려놓고 한쪽에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추모 예배를 드리면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